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새로운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예,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수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아니죠.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자된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가 생각하며 다음 주에 또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박병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가을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또 기후의 변화를 주시어 자연이 살아가고 생태가 성장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자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세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기에 하나님 주신 기준이 세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유일한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매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사랑교회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진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우는데 그 시작점임을 하나님께 그 시작점임을 우리 성도들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기뻐하고 기도를 즐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양육하며 우리에게 부모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렸던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또 그 청년이 중년이 되고 그 중년이 또 장년이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훗날 뒤돌아보니 허송세월이었다며 세상 사람들처럼 너털웃음 짓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함께 지향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 건강이 편치 않고 또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건강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하는 우리들 또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불편하여 또 몸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최영민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들이 있었기에 항상 빛나고 더욱더 감사한 자리였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을 떠나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항상 이곳을 지켜주시고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해 주신 그들의 삶 속에 성경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과 비교하여 나의 삶이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 속에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일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에 이끌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한 곳으로 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곳,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체제와 또 사람들의 욕심과 간악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나라 또한 믿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박세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아버님을 보필하시느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었던 최영민 목사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가을에 풍요로운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나 그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디모데후서 7장에 기록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세상에서 무슨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난 후에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던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목회자인 바울이 떠나가니까 이 고대 초대교회가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이 종교적인 개념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인간의 지혜가 최고다. 지식 이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해낸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이 국립 가운데에서 얻어진 결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그것이 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좀 심해져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을 극복하는 그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그런 개념을 그걸 부정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마치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분이 잠깐 기절하셨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깨어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사흘째 되는 새벽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계셨던 거다. 그래서 이 가현설을 주장하거나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을 해서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진리를 막 회방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를 유대교의 유대교의 끝에 파생되어 난 유대교의 이단자들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개념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란 개념에 휩싸여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텐데 어디로 부활하실 거다, 거기로 다 모여가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이 사람들까지, 오늘날 이단의 뿌리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었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단까지도 전부 그 속에 파생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젊고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이 사람이 이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도 모두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그래봐야 우리 아들뻘이지 뭐. 그래서 함부로 대하려고 들고 그런 사람들까지 생기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얕보지 않게 해라. 그래서 늘 네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이 교육자로서의 모습과 품위를 잃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속에 디모데가 이제 그 교회를 혼자 치리하고 혼자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정말 사랑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목회하다가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세상적인 핍박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이 목회자에게 세상적인 핍박 또는 이 종교적인 핍박까지 많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것으로 이겨라 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 그런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이 한국교회가 한동안 기도 만능,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 대한민국 좀 이렇게 괜찮은 그런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뭐 기도 처소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서 기도원이 한동안 교회마다 기도원 세우는 것이 아주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 어린 사람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간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막 그러고 가르치고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 이 고난 속에 정말 어렵다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간주해 가려고 들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또 기독교를 떠나기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보기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본보기가 바로 자기이고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바울같이 이 성경의 13권을 이 신약 성경 26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만큼 정말 위대한 신학자이고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고 목회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본보기라고 자기를 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바울은 이 바울 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66년, 67년, 이건 AD입니다. 그 67년 그때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는 다른 이 바울 서신, 그러니까 1차로 투옥됐을 때 바울이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또는 이 골로새서 같은 곳에서는 은연중에 이 바울이 자신이 이제 곧 그 사면이 돼서 추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 속에서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해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 두 번째 바울이 67년에 순교하게 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자기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그보다 이 감옥에 갇혔던 66년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저작 연대를 추측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구원이라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본보기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그 부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기독교는요, 세상에 부자 되기 위해서 믿지도 않고, 또는 기독교는 세상에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주십사고 빌어서 건강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동기 동창들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여행을 강원도에 여행을 했어요. 그 영동 지역은 이쪽 태백산맥 동쪽은요 서쪽하고 전혀 이 기후가 다르대요. 서울은 뭐 별로 비가 온다는 소리가 없는데 그쪽은 4월 동안 우리 거기 가 있는 동안 내내 비 왔어요. 비가 조금 빼꼼해서 조금 산책이라도 하자고 걷자 그래가지고 조금 한 30분 1시간 그렇게는 괜찮을, 비 안 맞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앞뒤에서 갔던 친구들은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여행을 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참 저 친구는 참 정말 훌륭하다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세상적으로 어떤 큰 무엇을 이룬 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됐다는 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해요. 제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는 서승이 서씨라는 것만 아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큰 교회 바로 옆에 산대요. 너희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기왕이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 이 교회 옆에 서니까 교회 마당은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그전에는 자기를 이 교회 데려다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늙으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이 교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대요. 그 친구는 왜 그러냐고 그런가 했더니 아 이것저것 귀찮게 뭐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 이제 다 늙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저기 이 교회 마당은 많이 밟았겠네. 그럼 집 앞이고 그게 어떤 때는 거기 이 앞문을 통과해서 이 뒷문으로 나가면 훨씬 지름길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마당을 밟는데요. 그래서 그거 참 잘하는 짓이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교회 마당을 밟으면 가끔 교회에서 니네 집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서 뭐 하나 가끔 엿보고 가서 들어봐라. 아니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한번 교회에서 뭘 하나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데 마누라가 이렇게 열심히 가나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한대요. 옛날에 젊어서는 이 마누라가 하도 극성을 떠니까 안 갈 수 없어 교회를 여러 차례 따라갔대요. 근데 이제는 늙었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넌 여태까지 투자한 게 아깝지도 않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은 즉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건데 그걸 네가 뭐 잘났다고 안 하냐. 그러고 이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밟을게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돈 드는 것도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된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잡아오세요. 도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 이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났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많은 부분이 십자가 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썩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드러내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바울은 선교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말하고 있어요. 선교사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사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교사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나 사도나 이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 구별을 하기는 어려워요.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세 가지 이 직분이 모두 다 이 바울에게 있는 직분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교했어요. 네로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그도 달렸을 거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사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난 똑바로 달릴 수 없다. 나 같은 놈이 무슨 공로가 있고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냐고 나는 거꾸로 이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달아 매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십자가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적 있어요? 캐톨릭 쪽에서는 그런 십자가들을 세워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자신이 그런 세움을 받았는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지금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이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그런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야 할 신자의 모습인 거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이겨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분을 가끔 봐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 그냥 안 돼요. 그렇게 쉬운 일 안 해요. 자기가 장담할 수 있는 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도 정말 저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 뭘 이루어 주세요. 내 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성공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육신도 허락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세상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거짓 또는 헛된 것 이런 것 추구하지 않고 진실함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로 설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는지. 저희 친구 중에는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몰려가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170명이 갔으니까요. 170명이 가서 이 밥을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이 그렇게 많은 인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버스 6대로 다녔는데 그 버스 6대 중 그래서 1, 2, 3호는 1, 2, 3호 차는 어느 식당, 또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는 4, 5, 6차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메뉴는 똑같은데 이 식당에 달리면 맛이 어때요? 달라요. 어느 식당에서는 풍성하게 회를 먹어도 풍성하게 주는데 어느 식당에서는 아주 조금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것처럼 주기도 하고 그런 속에 재미있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요. 어떤 친구는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식사비는 내가 낼게. 그리고 그 주최하는 총무나 이런 친구들에게 이 카드로 결제해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 친구가 딱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건 그렇게 탁 돈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고 쓸 수 있었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뿐이에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말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으면 그건 난 믿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세계가 막 전쟁판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미국이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뭐 독일이 하는 말도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무기를 사야지 자기네 나라를 지킬 텐데 그동안 평화가 한 60년 동안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 됐나요? 그러니까 그 78년 동안 세계가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로운 속에서 이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뭐 평화를 지킨다 그런 평화로운 속에서 막 이렇게 이 평화 속에 자기네들 무기를 막 폐기하기 시작하고 막 다른 나라에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랬어요. 자기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이 무기는 다 폐기가 됐지만 전쟁에 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이렇게 이 암투를 벌일 때 이 미국이 바로 이 유럽을 지키는 전초 기지를 독일에다 뒀어요. 그래서 독일이 기계공업이 막 자라났어요. 그 기계공업이 자라난 속에서 그 유럽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탱크나 이런 것들을 독일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평화가 계속되면서 다 그걸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다 나눠주고 일부는 자기네들이 치장물자라고 갖다 넣어놨어요. 또 일부는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무기가 없어요. 치장물자라고 넣어놓은 거 탱크 뭐 3,000대인가가 있는데 그거는 몇 년 전 거예요? 한 5, 60년 전 탱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자기네들이 쓰고 있던 거는 다 폐기하고 팔아먹고 정말 의장대나 뭐 이런 행사에나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놔둔 그거밖에 자기네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고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에게 너네들 무기 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줘. 그 대신 우리가 너네 무기 지원해 주고 나면 채워줄게. 그래놓고 채워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참 정말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몰라서 쩔쩔매면서 무기도 준비하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바르게 잘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한국한테 잘 보이려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아주 야 우리 좀 줘, 우리 좀 줘 하고 줄 서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은혜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다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건 정말이야 하고 믿을 수 있게. 미국 사람들의 말이나 독일 사람들의 말도 지금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런 뻥쟁이들이 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정말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국이란 나라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됐냐? 그 나라 예수 믿어서 그래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 바,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거 그대로 지켜서 그걸 전하고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배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원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이 세상 모든 것 이겨내게 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이 어려운 이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냉난방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이 속에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나눌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서 어떤 자리에도 담대하게 서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 설 수 있는 한국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북한이 지금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북한도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께 정말 참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기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뇌에 쇼크가 오셔서요. 외적인 상처는 뭐 이렇게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뇌에 쇼크가 오셔서 전혀 기억력이 없어지시고 더더군다나 뇌에 입은 상처로 거동도 아주 많이 불편하신 그런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에 이 보호자로 한번 등록을 하면 뭐 저기 밖에도 못 나오고 나왔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219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또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드리지만 그것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 순서지에요. 송찬식 이렇게 써 있는데 송찬식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찬송 드림으로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이정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바울이 갔던 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이기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섬기는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